주기도문으로 성금요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찬양합니다. 옛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그 전심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내가 살았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흐르는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새순교회가 고난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때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새순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이번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만,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함께 협력하여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온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재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오니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음을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시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오직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구할 때,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모든 신음하는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민족에 세워주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그 소망의 생명의 능력이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민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 호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주님을 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저희들 가운데에 그 능력과 생명의 긍휼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구하오니 자비를 구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열방에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며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뒤에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을 담담하게 그리고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29절로 가보시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그를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무슨 능력을 보여달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길을 쓰고 예수님을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결국 누구에게 저주받고 죽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온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껏 예수님이 주장해온 그의 모든 주장은 다 거짓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나가는 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의 주장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면 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런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려면요, 신명기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면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마지막 68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끔찍한 저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이 말씀 속에서 지적하는 죄의 본질이 뭐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는 그가 저주를 받으셔야 될
그 어떤 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불의하고 사악한 죄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그러면 어떤 저주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의 삶을 얻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는 영원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과 그의 흠없는 의도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죄의 사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의 의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도 우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도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이런 엄청난 복을 정말로 받은 것 같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늘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의 창고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우리의 삶에 마음고생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이라는 것은요, 그 복을 감당할 수준과 실력이 되지 못하면 복은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상속자라고 해서 아직 철도 없고 어린 아들에게
큰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아직 그 기업을 감당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감당할 수준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그에게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이 신령한 복이요, 여러분, 원래는 누가 받으신 복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도 누구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신령한 복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누구만큼이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받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실력자로, 자격자로 다듬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간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그 많은 고난이 지금 허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지런히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정답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어색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예수님 따라하기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나 안 해. 그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가 받으실 하늘의 복이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당사자인 우리를 그 복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 더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이 고난을 내 삶에 허락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예비하신 하늘의 복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지금 다듬어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신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일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요,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허락된 고난 너끈히 감당해낼 그 넉넉한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철저하게 돌아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온전하게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될 수만 있도록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오늘을 살며 오직 주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복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사모하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리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를 그 복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들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장차 나타날 소망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되 더욱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써 주님 닮아가는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